성경에 있는 많은 말들 중에 가끔은 아니고요. 좀 자주 이제 보게 되는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약간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너보다 더 사랑하라. 뭔가 좀 강조점을, 그죠? 정말 사랑하는 걸 좀 표현해 주려면, 근데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렇게 강조를 줬으면 더 큰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죠.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뭔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독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어떤 정신 상태가 되어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상화가 되지 않은 이상 자기 중심성을 버릴 수 없는 인간이 나를 사랑하거나 내가 느끼는 만큼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과 동감할 수 있는가, 그 이상을 사랑하고 그 이상을 동감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다르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지 않을까.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나 자신에게 괜찮다라고 말하는 만큼 타인에게 그렇게 관대해질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은 상태로 변할 것 같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건 성경을 읽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속의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생각이나 판단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지도 모르죠.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당연히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그죠? 구약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약속의 시대,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열어 젖힌 사람입니다.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정말 이 구약의 어떤 사람들처럼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다윗, 좋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정말 나쁜 왕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삶이 완전 막장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정말 써내려간 이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하나님 항상 평가하시기를 네가 다윗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읽을 때마다 참 동의가 되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막장 삶을 사셨는데 어떻게 다윗의 길을 벗어났다고 해서 야단치시는지 부럽죠.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하셨길래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선지자들도 결국에는 옛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 이 옛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연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보면 멋있게 광야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인데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라. 군인들에게는 지금 받는 월급에 만족하고 더 이상 너희가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의 돈 뜯어내지 말라. 세대들한테는 받은 만큼은 받아라. 서기관들한테는 이 나쁜 놈들아,
그 앞에 진짜 오리지널이 뭐 있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나쁜 사람들아, 회개하라. 그렇게 막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곡된 사회적 구조와 왜곡된 사회적인 모순을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결론이, 그죠?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막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막 보내고 새로운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딱 받더라도 새로운 시대가 쫙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영화 재밌다. 저 주인공 멋있네. 그러면서 영화관을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뻐하죠.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는 그렇게 멋있게 끝나지 않아요. 본인은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선지자가 되어서 나타났는데, 그리고 옛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막 외쳤는데, 그렇게 외친 결과가 뭐냐면 그 당시 위정자인 왕의 위엄을 사서 어떻게 해요? 위엄을 사가지고 감옥에 갔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어떻게 해요? 감옥을 흔들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내면 속에. 그래야 하나님 멋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세례 요한은 나중에 보면 감옥 안에서 결국에는 참수당하여 죽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 우리가 존경했던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었던 이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근데 그의 죽음은 그냥 감옥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아니면 세례 요한 자신도 자신의 사역에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로 파국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나중에 8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묻죠. 예수님, 당신이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당신이 제가 하나님께로 들어왔던 그리고 제가 선포했던 그 구원자가 맞나요? 이런 거죠. 엄밀히 이제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면. 구약을 이야기를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이 묻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당신이 제가 선포하였던 그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는 거죠. 왜요? 메시아가 오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 속에서는 이제 심판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다 잘라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불 가운데 그냥 집어넣고 뭐 이런 심판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의 메시아로 활동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시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되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못된 사회적 구조와 왜곡된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분명히 이 사회가 바뀔 거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희망을 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을 때는 그냥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참을 수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답답한 거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수께서 등장하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정말 하늘에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말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고 진정한 구원자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넘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있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야지 이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거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나쁜 사람들일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며 살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너무 기분이 좋아.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기 힘들 거야 아마.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기 힘들 거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최소한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거나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일을 딱 진행을 하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부분의 일들은 그렇게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디 가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또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일 할 때는 또 하나님 뜻이기를 바라면서 또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세례요한처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론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처럼 비극적인 파국을 맞이할 때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시켜 나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미워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세례요한이 생각했던 방식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게 문제인 거죠.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냥 불로 다 쳐서 심판하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수께서 불로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그러면 아무런 그 하나님과의 교감이 없는 상태에 자기가 막 그냥 선포했던 메시지입니까? 세례요한의 선포는 다 그냥 의미가 없는 쓰레기인가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세례요한은 하나의 방식을 알려준 거죠.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반드시 그 방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 먼 미래의 방식과 가까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언제쯤 몇 시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알려주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단기 계획 앞으로 한 달 안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일을 이룬다. 이렇게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실질적인 일과의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간적인 측면에서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죠. 또 나의 역할과 다른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전반적인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서 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요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서 묻죠. 왜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실제로는 예수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어떤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식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좌절되어지는 그 이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힘든 거죠. 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좀 더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나는 좀 멋있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맡은 역할은 뭐죠? 멋있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내면속에 어떤 욕망이 있냐면 멋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렵고 구질구질하고 이거 말고요. 뭔가 멋있게 사람들 눈에 볼 때 와 정말 저분은 너무 멋있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 핍박받지도 않고 고난받지도 않고 어려움 겪지도 않고 여유 있으면서도 그죠? 우리의 내면속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게 고난이 닥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의 어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나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만큼 멋있게 아주 멋있게 그리고 아주 빛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교회 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은 피해야 되는 거죠. 고난받고 있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성경이 많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경에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라고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을 못할 정도면 우리는 아직 멀었죠. 세례 요한 정도의 그 세례 요한급 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서 이해를 못할 정도면 우리야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왜?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또 활동했던 사람들 2000년 동안 활동하면서 잘못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반복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기회가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생기는 문제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생각하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지 않고요. 성도들은 그저 좀 좋게 이야기하면 좋은 독재자죠. 좋은 독재자적 성향을 가진 목사님이 나타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그럼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문제 해결해 줄게. 너는 꽃밭만 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너는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시면 내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방식은 안 되고 저 방식도 안 되고 이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빼버리는 상태에서 이것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방식은 이게 아닌데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항상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난 때문에, 내게 닥친 고난 때문에 좌절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을 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내가 그 고난을 수용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말이죠. 고난을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분들 위해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면 진정 올바른 믿음은 주여 나의 고난과 나의 눈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큰 믿음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